2026년 새해 첫 주일에 늘 푸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늘 푸른 교회 찬양팀이 이제 워십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워십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워십해준 워십팀들한테 한번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찬양은 저희가 지난 한 해간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희 이번 찬양은 많은 사람들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이번 찬양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행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습니까? SNS 아니면 뭐 여자친구, 부모님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하나님 단 한 분만을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해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서게 하시고 이 부대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노준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또한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켜주시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하시며 겨울이 왔지만 또한 봄을 준비하는 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로역대대 용사들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온 정신을 다해서 예배하며 예물을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한 선한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인생의 목적과 또 이 세상에 갈 길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젊은 하나님의 아들들 마음속에 주님의 종들 머릿속에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일요역대대 용사들 언제 이렇게 워십팀이 또 만들어졌는지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 그리고 마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축하드리고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좀 이따가 창세기 3장도 읽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또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 그런 질문들 혹시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이나 또는 잠깐 쉬는 시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내 인생에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병이 아닌 이상 또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도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 인생은 지금 멈춘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없으십니까? 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군대 훈련소 입영했을 때는 사제품을 다 없애는 과정을 처음에 경험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사제품, 뭐 팬티까지 싹 다 이제 보내는 거죠, 집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말하자면 군수 물자, 보급품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군인으로 탈바꿈 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든. 그래서 그때 그 복장을 싹 바꾸면서 이제 나는 인간이 아니라 군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군대는 어떻게 보면은 군대 이전의 인간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군인이 아니니까. 군인 이전의 사람과 군인으로서의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에서 맞는 인간의 정체성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체성인가요? 제가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의 관동성명을 부른다 그러면 계급 먼저 나오죠. 계급이 뭐라고? 하지만 군대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네. 이렇게 계급 또는 번호, 보직, 역할 이런 걸로 기능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정체성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는 사람을 기능으로 부르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름보다 계급이 먼저 불리고 사람보다
역할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다시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말해볼까요?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옆 사람 한번 짝 째려보면서 네,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시작. 네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뭐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예배당 안에 있지. 네. 사실 그런 질문은 아니죠. 그러나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을 좀 다뤄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만한 주제를 찾았을 때 질문 하나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창세기 1장은요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모든 인류의 비밀이 다 풀어진 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혼돈이 있을 때 질서를 창조하셨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된 우리 지구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고 진화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지극히 진한 확실한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어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명확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핵심적인 뜻은 이겁니다. 결국 우리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사실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뭐 혼나겠죠. 예, 한 번의 실수에 부대가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너는 해도 왜 안 되냐? 그러면서 구박을 받을 때가 있고, 못하면 쓸모없는 자식라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쓸모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잘 사용해 먹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만드신 거예요.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런데 어떤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깨달음을 받지만 실제로 창조의 목적 자체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주세요. 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성적 때문에, 여러분 스펙 때문에, 여러분의 계급 때문에 우리가 쓸모있다 쓸모없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요. 뭘 안 해도 된다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뭘 하더라도 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 차원으로 우리가 평가받고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 창조된 자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요. 인간은 쓸모로 창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눈, 코, 입, 귀처럼 그렇게 그러셨나? 하나님을 보면은 못 본 사람이 많다는데 그러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만드셨다며,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외모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과 거룩함과 의가 하나님의 인격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타락한 다음에는 인간은 참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의, 이거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양심과 이성과 정신만을 가진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죠.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참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의로웠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거 다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냐? 양심과 이성과 정신만 남았어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이죠.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너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누가 평가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인간 주제에 뭘 평가를 한다고 나를 감히 평가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인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최초의 그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돕는 대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창조 이야기죠. 하나님은 인간을 고독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거나 흙으로 빚어졌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신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 아시죠? 성경의 기록이고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다른 모든 만물보다
위대하신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통치자의 위임을 받은 통치 대리자로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타락했을 때 이 영이 떠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져서 인간 세계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그 영이 어찌 보면은 죽어 있는 채로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여하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좋은 시대는 다 지나간 거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지 않고 돕는 배필을 지어서 서로가 관계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아담에게 일을 주셨고요, 또 쉼도 주셨고, 또 하와와 관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게 힘드신가요? 힘들죠. 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일은 형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룰루랄라 기쁨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노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맡기시고 일을 시키신 하나님, 일은요 타락 이후의 형벌이 아니고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축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짐이 된 거죠. 타락 이전에는 즐거움이었는데, 이 일한다는 경작한다는 그 표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뭐 좀 농사를 졌나?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이 경작하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하다는 뜻이 있고, 섬긴다는 뜻이 있고, 예배하다는 뜻이 있고, 봉사하다는 뜻이 있고, 등등등등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뭐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는 다 아바드로 표현됐다는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경작하다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을 일로 섬긴다는 거죠. 그것은 어때요? 창조적이고 기쁜 노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관리하고 책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을 지키고 관리하고 키우고 그런 일을 하는 관리자요,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확대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에게 부여했던, 아담에게 부여했던 관리자로, 책임자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장님이 주신 거를, 주인이 맡기신 거를 자기 것보다도 더 열심히 귀하게 관리하고, 또 이윤을 내기 위해서 더 부풀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 소스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의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고 인간은 그 자연세계 만물 속에서 더 발전시켜서 문명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교만이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근본인데, 여튼 에덴 동산에도 일은 있었다. 일은 축복이다.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창조 질서의 일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일하는 고통이 좀 심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창세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겁니다. 사람은 혼자 잘 버티라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난 세상에 나 혼자야, 난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생활관에서 한 뭐 4명, 5명, 6명 이렇게 생활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혹시 나는 혼자라는 생각 드시는 적 있나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자, 인간은 혼자 버티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관계를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 혼자 살아보세요. 과연 행복할까요? 과연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원칙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임과 멤버십이 있습니까? 너무나 멋진 늘 푸른 교회 멤버십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늘 푸른 교회 멤버십을. 그리고 156 기계와 공병대대원으로서 우리가 또한 하느님의 아들 크리스천 용사로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주제죠. 죄는 어때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뭐 훔친다, 만다, 뭐 어겼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관계를 깨뜨리는 게 문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근데 오늘 3장을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숨어버리죠. 오늘 3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데요, 숨는 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회복을 막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데 숨어버리고, 그러면 그 죄가 회복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무너졌어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에이,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망가진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우리가 간단히 그 뱀과 하와와 아담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그거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한 겁니다.
성경의 순서적으로 보면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한테 경고하신 거예요. 2장에서.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서로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뱀이 여자한테 왔죠. 여자한테 와서 아마 여자는 남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가. 그래서 전달받았겠죠. 아담이 제대로 말을 못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갔지. 제대로 말을 해줬어야지. 교육 전달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뱀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근데 이게 이 하와의 입장에서는 죽는다고 했어.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죽는다던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확신 있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담은 허투루 들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뱀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와, 내가 하나님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 그 단계는 이렇습니다. 불순종이 있었고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졌죠. 벌거벗은 게 털로 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더니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죠? 제가 숨었거든요. 네. 하여간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아내가 먹자고 해서 그래서 먹었어요.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책임 전가. 여러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 아주 쉽습니다. 잘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죄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자, 죄의 본질은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라는 것이 죄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직후의 인간의 반응, 인간에게 나타난 반응은 어떻게 되죠? 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유가 사라지죠.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은 말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시작이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피해 다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찾아다니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살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숨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대견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러나 마음속에 숨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가지고 물어보셨겠어요?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너 지금 어떤 상태니? 너 누구야? 그런 거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 그래도 물으십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내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왜 숨었는지. 그런데도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다시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길을 잃어버린 병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길 잃은 병사한테 어디 있냐? 라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혼내기 위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찾기 위해서입니다. 병력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얘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하나님은 죄보다 먼저 숨은 인간을 찾는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 죄졌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진 분 아니신가요? 숨은 인간을 다시 관계 안으로 불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 메시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지만 책임 회피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 어쩔 수 없죠. 책임 전가하는 게 이제 인간의 버릇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의 핑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제 다 뽀록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만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가죽옷은 결국 짐승의 껍데기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희생시켜야 되겠죠. 한두 마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자연 그대로 살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을 알았으니까 옷을 입혀야 되는데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가죽을 발라내야 되는데 결국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피 흘림이 생겼죠.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요.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베지테리언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인간을 연구한 어떤 학자는요, 인간의 입은 과일을 먹기에 가장 최적화된 입이다 라고 해요. 칼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나무에 달린 과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식을 하면서 인간이 이제 좀 싸나워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 육식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옷을 지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을 하신 거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믿음을 잃은 자리에 계신가요? 숨고 있는 자리인가요? 체념한 자리인가요? 하나님은 심판자로 먼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먼저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비록 군대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실패 자체가 내가 아닌 거죠.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회복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을 멈출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요 패턴, 장치를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평생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질문일걸요. 그 대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여러분에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죄는 인간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받으며 나의 대답할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너는 너로서 충분하다,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세상 통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귀한 깨달음을 입고 앞으로의 모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 자체로서, 우리의 인생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156 기계와 공병대대 모든 대원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세계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복헌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퀴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그 2장에서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중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 선악과를 먹은 어떤 규칙 위반이 아니라 이 죄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죄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동아 형제. 네, 맞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를 죄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나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죽옷이 있었습니다.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원호 형제.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보다는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 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혹시 새로운 신호 있나요? 새로운 신호? 나오세요. 새로운 신호 또 없어요? 오늘 처음 나온 신호 나오세요. 처음 나온 형제 다 나오세요. 다. 환영합니다. 혹시 그 음악 혹시 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민혁이 혹시 그 갖고 있어? 네네. 그 음악 나오는 동안 간단하게 이제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종현이부터 어디서 온 누구고 뭐 간단하게 각오 정도. 네. 잠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혹시 전에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좀만 찍어도 돼요. 그 연무대 교회로 입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광주에서 온 일병 유찬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넓게 설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로덴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온 권민성입니다.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온 일병 허시은입니다. 춤 열심히 추겠습니다. 네, 선물 전해주세요, 수현 씨.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대요. 네. 앞으로도 교회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나고 출석 인증 받으시고 그 5주 출석 인증마다 선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군종 통해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전해주시고 오늘 지금 제 아내가 잠깐 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컵 어묵 가면서 받아서 추운 몸 녹이시고 사모님께서도 뭐 따로 준비하셨죠? 네, 오늘 간식은 유부초밥. 유부초밥까지. 예, 오늘 손수 만드신 것들로 준비했으니까 아직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여기서 출석 체크하시고 나가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많지는 않고 그냥 맛만 보라고 100개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점심 또 먹어야 되니까.